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온 가족 수요 찬양 예배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어린이들 대표로 이 진이도 앉아 있고 또 은준이 숨어 있나요? 네. 은규, 은찬이도 있고, 은규는 어디 숨어 있군요. 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늘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지라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은 그동안 묵상을 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12번으로 모두 마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가족 수요 찬양 예배라서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주 오늘의 자리에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 23장부터 25장까지 3개의 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3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각각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에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브라함 이야기의 3개의 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의 정리 가운데에서 2가지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묻힐 묘지, 땅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2 사건,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며느리감을 찾은 것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2가지 중심이지요.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핵심이 바로 땅을 준다는 말과 그리고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묻힐 땅을 구입하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붙잡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사라의 시신을 장사할 땅으로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마물의 막벨라라는 밭을 사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을 보면은 은 17세겔을 지불했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건설할 땅을 살 때에 이 도시 전체가 들어갈 땅이니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을 은 6,000세겔을 내고서 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묻힐 이 조그만 땅을 은 400세겔에 산 것은 엄청난 고액을 주고서 산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서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이것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씨앗을 하나 심는다는 의미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비록 아주 작은 땅이지만 가족들의 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을 구입해서 이 땅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에게 전해지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아내인 사라가 장사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여기에 또 장사되고, 이삭이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그리고 야곱도 죽어서 이 똑같은 땅에 장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이 막벨라 밭 굴에 묻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약속의 씨앗을 담고 있는 것이죠.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후대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의 씨앗을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것을 후손들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약속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것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전해주고 남겨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온통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밖에는 없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한 것이 우리 김민 전도사님 같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면 그 애들이 놀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소꿉놀이 같은 것을 하면 집에서 보던 모습이 거기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어떤 아이들은 소꿉놀이 세트로 안주상을 차려놓고서 한잔해 하면서 이걸 또 흉내내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 소꿉놀이 세트로 밥상을 차려놓고서 그리고 인형을 붙들고 기도하자, 밥 먹게, 이렇게 또 식사 기도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가족 수요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인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넘겨져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족 묘실을 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고향에 돌아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향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이 일에 사명을 주고 보내면서 당부의 말을 하는데, 이 당부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말을 끝으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침묵하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가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 말은 작게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택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언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아들 이삭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며느리를 찾는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삭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의탁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의 삶을 전체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밖에는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천년만년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을 둔 한 교우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제가 이것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선물을 하나 줄 것을 고민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른 선물도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사준 성경책을 아들이 읽고서 그리고 그 성경책을 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기도 가운데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귀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 영어로 된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앞장에는 제가 그 아들에게 주는 성경 말씀도 하나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첫 장은 그 아버지가 직접 쓰시도록 첫 장은 비워놓고 제가 두 번째 장에다가 그 청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적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려왔던 말씀이지만 이건 예수님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귀중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하늘 아버지께 자녀들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온 가족 수요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고 자녀들을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